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십자가를 품다라는 제목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3일째 되고서야 주님이 2023년 고난주간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맥락을 알겠어요. 그것은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도 있지만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 곁에 있었던 이들, 그들의 고백, 그들의 가슴, 그들의 삶을 우리와 비교해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번 고난주간에 성령이 이끌어가는 말씀,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과 만들어지는 것과 들어 쓰임을 받는 데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서지느냐입니다. 자아가, 위선이, 형식이, 그게 하나님과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의 은혜나 성령이나 쓰심에 합당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하는 일은 부서졌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셨다, 이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어떻게 부서지느냐? 주님의 부르심과 사랑에 맞게, 그리고 그 부르심과 사랑 앞에 굳어져 있는 인색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건 위선이라는 것. 신앙이 위선이고 사랑의 고백이 위선이고 서원이 위선이라는 것. 정말 내 영혼에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진실이 우리들의 신앙과 기도, 사랑과 충성으로 나가고 있는지. 99%는 육신을 위한 나의 삶이고 1%만 예수하고 사는지, 그걸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부서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도 참 강팍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 여겨요. 그리고 40년 사역 속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섬기고 보았겠습니까? 빨리 부서지는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안 부서지래요. 그 말은 육신적인 자기 이익이나 자존심을 신앙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이게 부서지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는 시련과 연단, 그리고 종재기 같은 그릇으로 끝나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은혜가 뭐냐? 정말 바싹 부서지는 거예요. 즉 새롭게 다시 나는 그것인데, 이번 고난주간에 부서진 만큼 부활절과 남은 시간은 주의 은혜에 붙잡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난주간 셋째 날인 오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소설 같아요. 영화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진위 여부는 성경 말씀으로 여러 가지 역사 기록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2번, 3번 기도하며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혹시 영으로 누구를 보았거나 그의 고백을 들었거나 그 장면들을 보았을지라도 나는 그래요. 나는 남에게 강요하나 나는 100% 확신을 하고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에서 증거를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확신이 안 되거든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하세요. 혹시 이 영상과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만약 정말일까? 그 기록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된다면 그냥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 혹은 신앙적 소설로 여겨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 안에서 성령과 그 말씀의 신뢰를 함께 나눠온 여러분은 사실로 실제 있었던 일과 오늘의 그 만남으로 믿고 자기의 것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복음서 이곳저곳에 많이 나오고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여러 가지 풍설이나 혹은 성경에 있던 이야기들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창녀였었다는 이야기도 기독교 역사상 전해지고 또 그가 누가 보면 7장에 나오는 한 죄인이었던 옥합을 깨서 부인 여인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혹은 예수님이 아주 가장 사랑하는 여자였다는 흉측한 루머도 세상에선 떠돌고 별의별 말들을 다 해요. 그래서 오늘 나는 그에게 질문은 안 했어요. 3시간, 4시간, 5시간 이어져 가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듣고 보고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거나 혹은 역사 자료를 찾아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역시 5시간 이상을 참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막달라라는 당시 부요한 어촌이었으며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상업도 함께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어디가?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건 마치 천안의 승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막달라 지역인데 그래서 저도 막달라 지역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장자리에 있어요. 중간 부분에. 근데 그 설명이 그러더라고요. 부요한 어촌이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왕래가 즉 교통요지였다는 뜻이죠. 상업도 함께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답니다. 그곳에서 15세까지 성장한 나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부자와 정혼하게 되었고 16세에 이른 나이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방행정 공무원이며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기적이고 야비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입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대를 잇지 못하게 될까봐 시부모와 남편은 내게 누명을 씌워 이혼하고 쫓아내어 보냈습니다. 친정 집안의 체면과 또 나의 생계를 위하여 난 또 다른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으나 정실 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극도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시달리고 아픔을 겪던 중 귀신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마 공개적으로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 두 번째 이 남자는 도저히 말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미칠 지경이 귀신 7이 들어와서 사람이 그렇게 했겠어요. 흉악한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시집갔을 때부터 그 삶의 과정에 겪어낼 수 없는 억울함, 슬픔, 고통과 괴로움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에 어쩌면 2000년 전 그쪽 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귀신들이 날뛰고 강력하게 역사했었나 봐요. 그것도 7 귀신이었는데
이것들은 내게 7 다중인격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론 어린아이에게서 늙은이와 남자와 때로는 왕으로 점장이 등으로 그리고 나는 병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7 귀신이 무엇인가 했더니 7명의 귀신이 각자의 어떤 다른 인간들의 흉내를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집과 환경에서도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를 찾으셔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치료하여 살려주셨습니다. 절망과 수치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나 죽지도 못하던 나, 사랑했던 모든 이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나, 그것도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흉악하게 미쳐버린 나를 주님이 깨끗하게 고치시고 나의 허물과 함께 영혼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매처럼 때로는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기로 서원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늘 큰 은혜를 받았고 그 감화는 삶을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 가까이 따라다니며 은혜를 받는 것과 적은 일로 섬기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바리새인 집에서 주님을 모셔 식사 대접을 할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많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각자의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연결을 해요. 이 한 죄인이란 여인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하고 7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는 가늠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 주님이 살려는 그 여자 이렇게 상상들을 하고 또 약 주 500여 년 전 설교하던 주교가 이 한 죄인이었던 여자에 대하여 장렬하고 말을 한 것이 시작이 되어서 2000년대 초에는 가톨릭에서 공식 사과를 한 적도 있어요.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어쨌든 기도한데 주님이 플러스하고 연합하고 모든 상태의 표시로 바로 누가복음 7장 그 여인이 8장 1절부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맞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의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한 바리새인 집에서 주님을 모셔 식사 대접을 할 때였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이시며 사랑과 존경으로 섬겨야 할 주님께 집주인 시몬은 거만한 태도로 주님을 영접하여 인사도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정하여 모시지도 않았고 손님에게 당연히 행할 향유 부어드림 대신 감람유도 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잡담을 하며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그가 이미 주님께 큰 은혜를 얻고 많은 도우심을 받은 자였지만 그가 주님을 초청함은 진심 어린 환대가 아니고 오히려 천대하고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구석에 앉아 계신 주님과 먹기에만 급급한 제자들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행여나 돈이 될까 하여 전에 아껴두었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향유를 들고 그 집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사람은 놀라워하며 주목을 했습니다. 나는 거침없이 주님 뒤로 가서 그 발을 붙들고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씻을 물조차 없는 자리에서 씻겨지지도 않은 주님의 발을 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주님 발등에 쏟아지게 되어 내 머리를 풀러서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옥합을 깨어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나의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어 그 발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집주인 시몬과 손님들은 나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나는 이미 소문나기를 전에 시집에서 쫓겨날 때 씌운 누명대로 못된 짓을 한 죄인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미쳐 죽어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은 죄인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악하고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차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비난한 집주인 시몬에게 나를 위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50절 그 이야기를 해요.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들으라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신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과 모든 사람은 나를 미워하거나 오해하기를 멈추게 되었고 더 열심히 자유롭게 주님과 제자들을 돕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작점이었답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장면을 보고 들으면서 그 자리에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하던 모든 억울한 일과 서러운 일들을 일시에 풀어주셨구나. 즉 사랑할 수 있는 기회에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은 더 크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여러분의 거룩과 의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가가 나를 변화시키는 바로 그 은혜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희한하고 많은 어마어마한 일들과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지옥에 1000번 만번 던져질 죄인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깨닫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자랑할지언정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다.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마리아의 고백을 듣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과 제자들에게 더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주께 은혜 받은 여인들과 마음과 힘을 합하여 먹을 것이나 때로는 입을 것 혹은 숙소를 마련해 드리거나 심부름도 기꺼이 담당하여 오직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가축을 처분하여 도움드릴 자금을 준비해 오기도 하였고 어떤 이는 땅을 매각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이는 음료와 식사를, 어떤 이는 옷을 수선하거나 지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걸음이 빠르고 눈치가 있어서 항상 주님의 마음과 필요를 살피고 연락 공급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는 막 웃는 모습으로 사실은 자기는 걸음이 빠르고 눈치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눈을 마주보고 그 눈물도 웃음도 때로는 외치는 목소리도 조용히 기도하심도 내겐 너무나 큰 은혜이며 영원한 추억이었습니다. 수많은 귀신에게 눌리는 자들과 병자들이 매일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여 앉으실 틈도 없었으나 누구 하나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우리 여자들은 그런 이들을 또 돌보고 안내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옷 소매 안에서부터 계속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미친 소녀 하나가 죽게 데려와줬습니다. 그 소녀는 주님을 보고 달려들었는데 주님의 팔을 물어뜯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소녀를 때리거나 밀쳐 떨어뜨리지도 않으시고 고함도 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 팔로 안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물어뜯으며 발악하던 그 소녀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진정이 되는 듯 하다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말없이 그 소녀를 안아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소녀는 로마군과 유대 앞잡이들에게 아버지가 살아되고 엄마가 능욕을 당하고 죽는 것을 지켜보고 그 자리에서 미쳐버린 아이였습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 그 기억의 충격으로 주님을 부모를 해치던 자로 여겨 달려들어 물어뜯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소녀를 보는 순간 그 사연과 마음을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여전히 흐느끼며 주님을 끌어안고 있었고 주님도 그 소녀를 안아주고 계셨는데 그 팔에서는 피가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13, 14세 정도, 14, 15세 정도 보이는 그런 여자요. 옅은 갈색 머리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보기든 그 장면을 그렇게 봤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자루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묵직한 전대를 받은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르고 섬긴 보상인가, 제대로 돌보지 못한 가족들을 위한 상여금인가, 며칠이라도 휴가를 주시면 실컷 먹고 마시고 놀다 오라시는 금일봉인가 하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것으로 너희가 가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10집씩 찾아 돌보고 나눠주고 오너라. 단 너희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말고 남기지도 말고 다 베풀고 오너라. 그리하면 그 빈 자루에 내가 너희에게 가득히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복종하여 가서 가난한 자와 병자들을 돌보고 돌아와서 자랑스럽게 빈 자루를 들고 주님께 내밀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보며 크게 웃으시고 그 환한 만족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그때 하셨답니다. 그날 제자들이 가져온 빈자루는 여전히 비어 있었으나 그들의 가슴에는 영원히 기뻐하는 주님의 얼굴과 그 축복의 말씀이 넘치도록 담겨졌습니다. 이 일은 자기 땅을 팔아 주님께 드린 이들의 헌금을 받으셨을 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만남 속에 만약 시간만 주어진다면 일주일을 꼬박 방에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만나러 기도하러 오지 않았다면 아마 밤을 꼬박 새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mag달라 마리아가 부활에 관한 그 목격과 증언은 나중에 하겠다. 했어요. 참 그 장면들을 영화처럼 보여주고 또 말하고 듣는데 아픔, 감동 이런 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미안하게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5-6시간을 앉은 자리에 있어도 허리도 안 아파. 지루한 게 없어요. 근데 시계는 벌써 7시, 8시로 막 넘어가는 그런 모습에 안타까웠는데 다시 이런 시간을 갖고 싶어요. 자, 이제 어느 부분에 대해서 mag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와 모든 섬기던 여자들도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어 끌려가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전해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수소문하여 빌라도의 관정으로 새벽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해가 뜰 무렵 이른 아침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이끌려 나온 주님 머리에는 빠지지 않게 박힌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고 얼굴은 찢기고 터져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겉옷 사이로 피가 붉게 번져 나오는데 온몸이 찢기고 뜯겨져 나간 자국들에서였습니다. 쉴 새 없이 피가 머리카락으로, 얼굴로, 그리고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와 우리 여자들은 통곡하며 라보니여 주여 주여 외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군중들의 흉악한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께 가까이 가보려고 군중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길바닥엔 가시에 깨진 사기 조각과 뾰족한 돌무더기들이 모두 깔려있고 주님은 맨발이셨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크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주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끝없이 피를 쏟으시며 피로 발자국을 남기며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고귀한 주님의 피가 더러운 자들의 땅과 무욕에 그냥 흘려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옛날 미쳤을 때보다 더 미친 것 같은 심령이 되어갔습니다. 쓰고 있던 머리 두건과 수건으로 주님 흘리고 간 피를 닦기 시작을 했습니다. 길바닥에서, 가시와 사기 조각에서. 그러나 이것으로 흘리신 피를 다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겉옷으로 또 같이 가는 여인들의 수건이나 옷을 전부 모아서 우리는 울며 그 피를 닦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피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피를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것은 로마군 백부장이 이런 나와 여인들의 모습을 측은히 지켜보고 따라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흉악한 자들을 호령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막아주었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진 주님, 그러나 나중에 함께 했었지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나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주님께 물과 수건을 건네드렸습니다. 그때 우리의 슬퍼 부르짖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골고다 언덕에 주님이 달신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큰 창날 같은 못에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세워질 때까지 신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 고통은 정신과 육체를 넘어 죽음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더욱 깜짝 놀란 것은 그 십자가 주님 주변에 검은 독수리 같은 셋대가 계속 휘돌고 주님을 물어 뜯으며 핥히고 무언가를 뿌리며 질식시키려는 듯한 사단의 세력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하늘이 아주 검어질 정도였습니다. 같이 보게 하셨는데 수없이 주님의 고난의 장면을 보았단 나도 그거는 못 봤어요. 십자가 달려있는데 시커먼 흉악한 검은 새들, 독수리 같은 것들이 완전히 검은 구름처럼 예수님 전체를 감쌌어요. 그리고 물어뜯고 핥히면서 배설물 같은 걸 막 그 얼굴과 몸에 뿌리는 걸 봐요. 그렇게 하면서 사단이 그리고 지옥의 세력이 시작이 되는 그런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은 이미 당하신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으심 같았고 사단에게 넘겨지고 지옥이 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때 이 순간이 산채로 지옥이 주님에게 부어질 때였습니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감히 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 도우심을 주옵소서. 당신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이김을 주옵소서.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이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는데에게도 피가 터져 얼굴과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와 땅을 파며 외치던 내 손톱은 다 빠지고 무릎과 손의 살점은 다 찢어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는 마지막 정신을 모아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 고난과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함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오니 나 똑똑히 보았고 영원히 가슴에 십자가 주님을 품나이다. 나의 심령과 삶은 주의 피 흘리심, 살을 찢어주심, 이 십자가 달리심을 새기고 이 십자가의 길과 삶으로 나도 내 살과 피 그리고 이 영혼을 주의 이름으로 쏟아내겠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심 같이 나도 주님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님은 지옥 같은 고통이 잦아들려 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크게 외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나 하고
숨지셨습니다. 나는 주의 무덤에 향품과 유향을 준비하여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친히 뵙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의 이야기는 차후로 증언하기로 하고 그 후 나는 주를 위해 드렸던 소원을 이행하였습니다. 첫째는 죽는 날까지 주님만 나의 구주, 나의 신랑, 나의 생명으로 섬길 것. 어느 순간에도 마음을 팔거나 그 마음이 식어지게 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둘째,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땀과 눈물과 피로써 이 복음을 전할 것. 정말 그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는 하루도 평안히 눕고 쉬고 먹은 적이 없답니다.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앉아 있을 수도 누워서 쉴 수도 없었대요. 너무나 생생하게 은혜와 사랑으로 만났던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도 사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들을 보았어요. 셋째, 주님의 친구였던 제자들과 가난하고 버려진 이들을 위하여 섬김과 봉사로 살 것. 예,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께서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초대교회 여성도들의 지도자요, 사도들의 후원자요, 구제와 봉사를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귀신을 쫓겨나가 치료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 뒷바라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7장 한 죄인이라는 여인이 향유옥합을 붓는 그 장면과 바로 이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을 섬기고 물질로 제자들을 뒷바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뒤에 계속됐고 주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재력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도 함께 모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돕는 일과 또 많은 특히나 과부나 또 창기 출신이나 고아나 그리고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와 봉사를 크게 하고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천국에 간 뒤에도 꽤 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갔었답니다. 나는 주를 만나 구원을 얻고 긍휼을 받은 후에 주께 갈 때까지 주님과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니겠죠. 모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 내게 주님도 나는 너 밖에는 모른다고 사랑의 농담을 하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십자가를 품다라는 제목이 어떤 말씀으로 이어질 것인지 사뭇 궁금하며 이 말씀에 인터뷰를 했어요. 모든 신앙, 모든 삶 속에서 내 가슴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가 다리던 그 주님을 가장 깊게 새겨놓는 겁니다. 삶의 이유도, 삶의 방법도, 삶의 목적도, 죽을 수 있는 이유도 전부 다 주님과 그 십자가. 그걸로 정하고 그걸로 이루어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을 가리켜 십자가를 품다라고 성령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 버림을 받을지언정 아무것도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능력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그 열심, 그 사랑, 그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를 성령도 물질도 사람들도 그리고 정말 가슴에 작정하고 소원하고 기도한 모든 것을 넉넉히 이루고 주님 곁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세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다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7장 말씀에 나왔던 그 죄인이란 여인이 겪었던 것이 바로 마리아였고, 그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많이 한다. 그 말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큼 사함을 많이 받는다. 우리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를 보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도 그 장면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소녀가 주님을 물어뜯는데 왼쪽 팔 쪽이었어요. 밀어낼 수 있어요. 혹은 귀신아 나가라라든가 주님이 엄명할 수 있어요. 근데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그 소녀가 물어뜯는 걸 그대로 안아주시고 머리를 싸는 거예요. 살점이 이겨지고 피가 쏟아지는데 절대 물러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소녀가 어떤 충격과 상처로 이렇게 됐는가를 주님은 아셨겠지요. 그리고 그냥 쓰러져 주시고 눈빛으로 그 소녀를 치료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화나면 화내고, 미워하면 미워하고, 떠나면 버리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제게는 엄청난 사랑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꽤 많은 토지였어요. 엄청난 거금이었어요. 그것을 아주 묵직하고 큰 전대에 돈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전부 나눠줬어요. 그때 그 제자들의 흥분하고 기뻐하는 얼굴들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리고서 주님 딱 하시는 말이, 가서 너희들이 가장 가난하다고 여기고 어려운 사람 10집을 도와줘라. 그리고 너희는 남기지 마라. 내 귀에도 들렸어요. 남기지 마라. 아, 우리는 우리의 몫을 챙길 사람들이 아니로구나. 그가 주시는 것은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라고 주신 것이지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쓰고 장례를 준비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목숨도.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과 내 삶을 다 챙기고 남는 게 있으면 구제니 선교니 봉사니 그것도 성질나면 안 해버리고 이렇게 살아요. 참 제자들을 멋지게 훈련시킨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빈자루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많은 걸 부어줄 것이 있어. 제자를 신나게 했겠죠. 아주 아쉬움 없이 다 털어주고 왔겠죠. 그리고 딱 벌렸어요. 근데 그 자료에 담긴 건 바로 주님이 기뻐하고 그들을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미소였고, 그리고 바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련, 그 말씀이었대요. 그래요. 우리도 사실 나의 작은 선행이나 사랑이나 혹은 나를 희생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만족해 하신다면 그게 우리의 상이고 우리의 영원한 추억이겠죠. 그리고 아마도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주었는데 그것은 내가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을 전달했을 뿐인데 내게 돌아올 것들, 땅과 하늘에서 내게 주실 것들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우리는 그 교훈과 믿음을 갖고 아마도 고난주간 아니면 부활절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한번 간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